우리는 지난주 또 그 지난주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가나안의 기업 분배, 땅 분배가 시작된 후 특별히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는 그 과정을, 그리고 그 유다 지파 속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 에피소드를 두 주에 걸쳐서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16장, 17장을 중심으로 하여서 요셉 자손들이 땅을, 기업을 분배받는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장, 17장은 두 장에 걸쳐서 요셉 자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6장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요셉 자손,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분배받은 땅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부터 마지막 절 10절까지는 요셉 자손 중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나머지 한 지파, 요셉 자손 중에 나머지 한 지파,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모습을 다루게 될 겁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셉은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낳은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낳은 이 12아들이 각각 한 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르우벤은 르우벤 지파를 이루게 되고요. 시므온은 시므온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막내 베냐민까지 각각 하나의 족속, 하나의 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속하지만 지파를, 12지파의 이름을 올리지 못한 아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아무리 읽어도 요셉 지파라는 말은 들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요셉 지파가 아니라 요셉 자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파를 이루지 못합니다. 대신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이 각각 한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아 기업을 분배받았다는 얘기는 요셉 지파가 말하는 요셉 지파가 아니라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빠지고 두 사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13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가나안에서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딱 12지파만 땅을 분배받습니다. 요셉이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오면 13이 되는데 어떻게 땅은 12만 받았을까? 누가 또 땅 분배에서 제외되었을까? 레위 지파가 땅 분배에서 제외됩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들의 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땅은 기업으로 받지 않았던 겁니다. 후에 레위 지파는 각 지파마다 쫙 흩어져 살아갑니다. 각 지파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살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신앙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만의 지파별로 땅은 그들은 갖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땅은 분배받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떠오릅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왜 이스라엘의 12지파, 12아들 중 요셉만, 12아들 중에 루벤부터 베냐민까지 12아들 중 왜 요셉만
2배를 받았느냐 하는 거죠. 요셉 자손이 받은 것이지만 실제로 각각의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땅을 받았으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2배를 받은 겁니다. 왜 요셉 지파만, 요셉 자손만 2배로 땅을 차지했는가 하는 물음이 떠오르게 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유는 그들의 조상 요셉의 공적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야곱은 자녀들은 낳기는 많이 낳았지만 책임지고 양육은 제대로 하지 못한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말도 되지 않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고난을 겪게 됩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서도 종으로 팔려가서도 거기서도 말도 못하는 온갖 고난을 겪게 되죠. 하지만 그 모든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요셉은 자기뿐 아니라 형제들, 가족들 모두의 삶을 보존케 하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형성될 수 있게 된 겁니다. 해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2 아들에게 각각 한 몫을 받도록, 요셉은 2배를 받도록 축복을 합니다. 결국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요셉만 2 몫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굽을 나온 후 광야를 걸어갈 때에도 요셉의 2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각각의 지파로서 당당하게 다른 지파들에게 그런 인정을 받는, 대우를 받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해서 어떤 학자들은 유다가 지난번에 살핀 것처럼 유다가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의 명분은 이어받았지만 해서 유다 지파로부터 메시아가 나오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지만 실제 장자의 축복은 요셉이 받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장자는 다른 형제들의 2배의 몫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 2배의 몫을 받는 지파가 요셉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500여 년이 흐른 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땅을 분배할 때 요셉의 자손들은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거의 2배에 이르는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보십시오. 그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편 맨 위에 므낫세 지파가 동편에 벌써 땅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가나안으로 넘어와서 그 가나안의 중심부, 중앙부에 또 므낫세의 절반이 또 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에브라임 지파가 또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 요셉 자손이 다 받은 땅,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받은 땅을 다 합치면 그 나머지 지파가 받은 땅을 다 합친 것과 비슷합니다. 에브라임, 므낫세의 땅이 나머지 10지파의 땅과 거의 비등하다는 겁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이 전체 가나안 땅의 45% 정도 됩니다. 엄청난 땅을 받게 된 겁니다. 땅의 넓이만이 아닙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받은 땅은 가나안의 정중앙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위치해 있고요.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위치한 평야지대, 가장 비옥한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받게 된 겁니다. 가장 넓은 땅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비옥하고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게 된 겁니다. 누구 덕분에? 요셉 덕분에. 그들의 조상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험난한 삶, 애굽으로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하는 그 험난한 삶을 위로하고
또 그 요셉을 통하여 온 가족이 살아남게 됨을 인하여 요셉을 축복하지요. 그 축복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자손이 무성하게 될 거라는, 심지어는 자신의 담, 경계를 넘어서 다른 지파에까지 넘어가게 될 것임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년이 지난 뒤 그 축복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자기 지파의 몫뿐 아니라 한 배 더 받는 그런 축복이 성취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은 나의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후대에게 축복이 되는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은 내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버겁고 한숨나는 고난의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는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우리 후대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후대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가나안에서 요셉 자손들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원래 장자는, 큰아들은 므낫세입니다.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런데 성경은 항상 에브라임이 먼저 기록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런 식으로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에브라임이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먼저 기록되고 있어요. 물론 형 므낫세 땅보다 넓지는 않아요. 넓이상으로는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비옥한 땅, 오히려 므낫세 지파보다 더 비옥한 땅이라고들 하더라고요. 그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어질 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역,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흔히 에브라임이라고 그냥 부르기도 해요. 남유다를 그냥 유다라고 부르듯이 그 남유다는 유다가 대표하는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냥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호세아 6장 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물론 이 말씀은 책망하는 말씀이지만 여기 에브라임아 할 때 이 에브라임이 바로 북쪽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를 대표하는 지파가 유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토록 중요한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런 중요한 역할, 주도적인 역할을 그 북쪽에서 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중요한 핵심이 되는 지역을,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그 지역을 형 므낫세가 아니라 동생 에브라임이 차지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 역시도 야곱의 조상 야곱의 축복에, 그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첫째 므낫세가 아니라 둘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물론 아버지 요셉이 두 아들 중에 므낫세가 장자라고 거듭 알려주지만 야곱은 고집을 꺾지 않죠. 둘째인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8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도 알고 있었습니다. 므낫세가 장자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브라임을 더 장자로 축복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장자 므낫세가 후에 에브라임을 섬기게 될 것임을 축복하죠. 그리고 500년 뒤에 그대로 땅 분배 과정에서도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또 세월이 더 흐르다 보면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가 그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걸 보면서 말씀대로 결국 이루어지는구나.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는 축복을 하는 야곱도 몰랐을 겁니다. 그 옆에 섰던 아버지 요셉도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심지어는 그 축복의 대상이 됐던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그 할아버지 야곱의 축복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약속이, 그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이 북쪽을 대표하는 지파로 인정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조금 더딜지라도, 조금 늦어질지라도, 우리 마음에 조금 늦어질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해 보십시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또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그런 축복 속에서 조상들의 그 많은 축복을 한 몸에 받고 한 지파를 이룬 에브라임 지파였고, 그런 축복 속에서 기업을 분배받은 에브라임 지파였는데, 성경은 그런 에브라임 지파,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축복을 마음껏 받고 형성된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안타까운 한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 게셀이라는 지역에 여전히 가나안 원주민들,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게셀 지역은 예루살렘 서북쪽으로 약 30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이었습니다. 사실 이 게셀은 한때 우리가 이미 지난 10장에서 말씀 나눌 때 다루었던 성읍인데요. 한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박살이 났던 성읍입니다. 10장 33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왕과 그의 군대가 전멸을 했던 성읍입니다. 라기스라는 성을 돕기 위해서 섣불리 나섰던 게셀의 왕과 군사들이 전멸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성은 보존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성읍에는 아직도 백성들이 살고 있었고 그 성읍은 이스라엘에게 전멸되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본격적으로 분배할 때에도 게셀뿐 아니라 가나안 곳곳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주도적인 성읍들은 다 함락되었지만 아직도 작은 소규모의 성읍들이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분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하면 땅을 싹 갈아엎고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울퉁불퉁 돌도 있고 폐허화된 건물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땅을 분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 몰아내는 일, 그런 소규모의 성읍들 몰아내는 이 일은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각자 알아서 하도록
그 일은, 그 책임은 각 지파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면서 여전히 그 땅에 머물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그들은 그곳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각자가 수고해서 몰아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지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유다 지파, 처음으로 땅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부터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 쪽에 있었던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지요. 오늘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에 머물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살펴봤던 유다가 여부스를 쫓아내지 정복하지 못한 것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브라임이 게셀을 정복하지 못한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유다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낼 힘이 없었어요. 사실은 힘이 없었어요. 그 성읍이 워낙 강력한 성읍이고 견고한 성읍이기 때문에 쫓아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게셀 성읍을, 게셀 주민을 쫓아낼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마음이 없었어요. 사용되는 단어가 다릅니다. 유다 지파가 여부스를 쫓아내지 못했을 때 사용되는 단어와 에브라임이 게셀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유다는 15장 63절에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정확한 번역입니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죠?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사용된 단어도 달라요. 유다에게 사용된 단어는 야콜이라는 단어로 말 그대로 힘이 없는 겁니다. 쫓아낼 능력이 없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에브라임에게 사용된 단어는 야라시라는 단어인데요.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고 싶은 의도가 없었어요. 마음이 없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쫓아낼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이들을 쫓아낼 마음이 없었을까요? 쫓아내면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살 수 있었을 텐데. 본문 뒤에 그렇게 말합니다. 노역하는 종으로 삼았더라. 그들을 종으로 부리고 싶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겁니다. 얼마든지 제압할 힘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압해서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단지 그들을 마음 편히 부릴 수 있는 종으로 삼고자 했던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애굽에서 400년 넘도록 430년을 종으로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수백 년 동안 종살이를 해왔던 이들입니다. 그래서 종이 얼마나 편리한지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이제 자기들 힘도 생겼고 땅도 생겼으니 종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물 깃고 장자 패고 험한 일 하는, 밭 갈고 하는 이런 종만 있으면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에브라임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다 죽여버리라는 것이, 진멸하는 것이 아니면 완전히 쫓아내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유도 설명됩니다. 왜 그렇게 진멸해야 되는지. 신명기 20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죠.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같이 살다 보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그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을 이스라엘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싹을 잘라버리려고 아예 진멸하라고,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든지 몰살하도록 했습니다. 유다는 못했습니다. 힘이 없어서. 에브라임은 안 했습니다. 종으로 삼기 위해서. 에브라임이 더 나쁜 경우입니다. 자신들의 육신의
편안함,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좀 더 편하려고, 누구 흔히 하는 말로 고삐 잡으면 달리고 싶다고 땅도 차지하고 큰 적들도 사라졌으니까 자기들도 배 두드리면서 종 부리고 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이만큼 밀쳐둔 겁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잠깐 눈 감으면 몸 편하게, 몸 안락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잠시만 이렇게 밀쳐두면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세상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하고 도전합니다. 온갖 세상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탐낼 만한 것,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며 유혹하죠. 말씀을 조금만 밀쳐두면 그것들 취할 수 있다라고. 에브라임은 몸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만치 밀쳐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조금 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특히 에브라임은 조상 요셉으로 인하여서 누구보다, 어느 지파보다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지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의 축복 역시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오늘 에브라임의 모습은 그 야곱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들이 먼저 이만큼 밀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밀쳐둔 그 자리에 자기들의 안락함, 편안함, 그것이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축복을 그들은 누리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은 분명 누구보다 월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기회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축복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심하게 비유하자면 영적 금수저, 요즘 금수저 논란 많이 일어나던데,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하며 태어난 아이들은 영적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영적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도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에서의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장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장자의 축복이라는 그 기회를 발로 쳐버리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장자의 축복이라는 기회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에브라임 역시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누구보다, 이스라엘 12지파 중 그 어느 누구보다 귀한 축복 가운데 기업을 분배받은 지파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의 열매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 이런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우선하는, 육신의 평안함을, 육신적인 성공을 우선하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면 그들의 정신 상태가,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시내산을 출발할 때, 애굽을 나온 뒤 시내산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그 땅을 출발합니다. 가나안 향해 출발하는 거죠. 그때 인구 조사를 합니다. 몇 명이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했더니 에브라임은 45,000명. 기억하십시오. 45,000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앞두고 요단 동편에서 2차 인구 조사를 합니다. 몇 명이나 남았고 몇 명이나 가나안에 들어갈지 했더니 에브라임은 32,500명 주로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인구수가 준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조상 야곱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샘 곁에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축복했는데
그 축복에 따라서 땅도 배나 주었는데 야곱의 축복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인구 수도 줄고요. 남은 인구는 사람들은 육신의 안락함을 추구하고 해서 야곱의 축복을 누릴 그 축복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 기회를 날려버린 겁니다. 후에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에브라임 사람 여로보암이 나라를 북쪽의 이스라엘을 건설합니다. 에브라임이 중심이 된 지파가 나라를 형성합니다. 근데 결국 그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육신의 편리함을 따르다가 육신의 안락함만을 따르다가 결국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가나안에 들어와서부터, 아니 그전 광야를 지낼 때부터 그들은 육신의 안락함을 우선하는 지파가 되었던 겁니다. 보십시오.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보십시오. 나라를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으로 나라를 형성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북쪽의 단과 남쪽 경계에 있는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절하면 돼. 굳이 저 멀리 국경 넘어 예루살렘, 유다의 예루살렘까지 굳이 내려갈 필요 없어. 편안하게 가까운 곳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단에 가서 금송아지 섬기면 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베델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하러 불편하게 저 멀리 예루살렘까지 가. 이런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육신의 편리함을 위해서, 또 그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가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절기를 바꿉니다. 그 일을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했던 겁니다. 누구보다 큰 축복 가운데 기업을 분배받았지만 육신의 안락함을 추구하다 결국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고 만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앞세우게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편안함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밀쳐놓고 몰아내라고 했던, 진멸하라고 했던 그들을 게셀 주민들을 용납함으로써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먼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들이 참 잘 살아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 이전 세대가 뿌린 씨앗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이전 시대가 뿌린 신앙의 열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씨앗을 심고 기르고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이 영적 축복의 열매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제대로 심고 제대로 가꿔야 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배우게 됩니다. 남 탓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더 중요한 교훈은 이겁니다. 나의 육신의 안락함, 편안함, 세상적인 욕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밀릴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먼저 우리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밀쳐두고 싶은 유혹들 해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세상적인 욕심들을 진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